예배 1시간 전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볼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먼저 펴보세요. 이제 원고도 없고 원래 원고 작성은 안 해요. 그냥 요점만 써놓는데 요점 써놓은 것도 이제 없어졌고, 성령께서 정말 감동 감아 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4절만 먼저 읽을게요. 148페이지 신약. 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들고 계세요. 오늘 성경 몇 구절을 찾으면서 즉흥 설교를 할 거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3,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이 연약한 아들에게도 또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눠 먹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만이, 그 생명의 떡만이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삶,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예배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원래 주보에 기록된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배 1시간 전쯤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 땅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기쁨이랑 잠깐 대화하다가 기쁨이한테 제가 허락을 받지 못했는데 뭐 허락해 줄 거라고 믿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제 저녁부터 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좀 요즘 이제 우리 이 10대, 20대 자녀를 키우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겠지만 요즘은 애들이 부모 눈치 봐요? 부모가 애들 눈치 봐요? 부모가 애들 눈치 보잖아요. 그래갖고 여 같으면 제 성격에 이거 용납이 안 돼요. 분위기 흐리면. 근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꺾였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말을 못하고 여보 뭔 일 있어? 그렇게 이제 슬슬 어저께부터 눈치만 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하러 왔는데 애가 분위기가 이렇게 밝지가 못해요. 그 예배 전에 마침 여기 피아노에서 이제 예배 준비하다가 전 여기 앉아갖고 뭔 일 있냐? 뭐 얘기할 거 있냐? 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고민들, 큰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참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 중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서기쁨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딸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기의 예배가,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자기가 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고민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어렵사리 그래도 유일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를 돕는 반주자 역할도 하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는 어르신들이 주로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설거지 같은 것도 하고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 또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믿는 애들 캠프 같은 데 가서는 처음에는 은혜 받는 입장으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섬김이, 돕는 자, 헬퍼의 입장으로 또 그런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배도 갖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지만 또 얘는 혼자서 집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자신의 정말 이 예배가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자, 로마서 12장 말씀을 먼저 보면서 또 말씀을 한번 이어볼게요. 기쁨이는 이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던 아이니까 머릿속에 그래도 성경의 말씀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만 자 256페이지 혹은 2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들 통해서 아마 몇 번씩은 설교 들었을 말씀일 거예요. 이 아이도 알고 있는 구절이니까 지금 자기의 예배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매치가 된 거죠. 자기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예전적인 예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당 같은 데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설교 들으면서 하고 있는 이런 예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 가정에서 딸로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친구로서, 또 이웃을 살아가는 이웃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12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정말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그러한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자기가 고민스럽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예배 전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못 해줬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줬어요. 참 아빠가 너의 그 다른 고민들은 내가 뭐 듣지도 못했고 지금 풀어줄 수도 없는 무능한 자겠지만은 네가 일단 예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빠 참 기쁘다. 왜? 이사야, 오늘 지금 정확한 구절 제가 지금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이유,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찬송으로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설교 말씀 듣고 이런 것 정도뿐만이 아니라 아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 호흡의 순간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호흡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어린애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빠로서 또 한 사람,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참 기뻤어요. 정말 감사하다. 그래, 너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왜?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제가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에겐 이 말이 그들은 이런 말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니까 잠깐 제껴두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댕긴다고 자기가 예배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엄밀히 볼 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내가 남편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혹은 목사의 모습으로, 한 이웃의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있는, 영광을 받고 계시는, 저놈은 정말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은 놈인데 그 목적대로 모양대로 잘 살고 있구나.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삶의 예배, 그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전적인 예배이든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 참 소목사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는 설거지랑 청소는 너무 즐거워. 정말 감사한 일인 거야. 딸은 내가 기계 만지고, 이번에도 우리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도둑 맞아갖고 여기 유리창 같은 거 새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전등 하나 다는 거 같은 거. 저는 솔직히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잘 못해요. 그런데 나는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그러니까 뭘 깨끗하게 하는 것 쪽에는 내가 참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심령이 심히 기쁘도다야. 아멘도 안 해. 자기 일 아니라고. 아무튼 저는 그 순간을 통해서 비록 물리적인 더러워진 그릇을 닦는 거지만, 더러워진 옷을 닦는 거지만, 그 순간 잠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옷을, 내 심령의 옷을, 내 더러워진 입술을, 내 탐욕과 탐심과 온갖 거짓과 세상의 물리적인 욕심으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빨래하는 것 같은, 나를 청소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빨래하고 청소하고, 왜?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삶으로,
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그렇게 다는 아니지만 온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 속에서 또 기쁨에게 한 가지 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아,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바스토 교회 예배를 보세요. 물론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래도 시간을 몸을 복종시켜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오시는 분들도 뭐 한두 분 계시지만 실제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모이잖아요. 공적인 예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겨우 정말 이렇게 주일에 한번 예배해서 뭐 1시간 반, 2시간, 3시간도 아닌 겨우 정말 1시간 남짓의 짧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만큼 여러분의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론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즉흥적인 말씀, 즉흥적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의 신앙 가장 밑바닥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제 입술을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고백하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즉흥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예배 앞두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깐만 40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 예수 우리 왕인가요? 우리 그거 임내송이라고 하죠. 보통 예배 들어가는 찬송한 다음에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는 기도를 하죠. 인도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빼먹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기쁨이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겐 예배할 자격도 예배할 능력도 없는 존재라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 문제를 알고 계셔요.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야.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갖고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 죄 없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값, 누구의 죄값이에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속죄하는, 대신 갚아주는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도에 거의 빼먹지 않고 그 기도가 저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땐 저는 이 모습 가지고는 내 자격, 내 인격, 뭐 내 열심, 내 어떤 노력, 내 사람됨을 가지고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순간에도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어줘야 되고, 오늘 함께하는 이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은 제가 아까 기쁨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런 표현 썼어요. 정말 너무너무 투박한, 지난주에 설교 말씀대로 한다면 그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술람비 여인과 같이 정말 볼품 하나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찌그러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그것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해주고, 히브리서 전체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부분을 볼게요. 19절 20절 부분을 볼게요. 19절 20절 22절까지 363페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는 예배 시작할 때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0장 19절부터 우리 자기 목소리로 한번 363페이지 10장 1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받을 수 없는 우리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원래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는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인쳐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소에 휘장이네 이런 거 지금 이제 신학생이니까 없지만은 우리가 오히려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엊그저께까지만 또 아니 어떤 분을 보면은 지금 30분 전에 40분 전에 예배하러 오는 순간에도 와이프랑 툭탁툭탁 하고 싸우고 내 성질이 나오고 옛사람의 본성이 나오고 막 인간의 온갖 더러운 것이 나왔던 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그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고 이것이 생명 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예배 오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건 저의 표현이니까. 예배 오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왜? 예배할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찌그러진 내 삶 속에, 내 모습 속에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인쳐져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계달의 장막과 같은 슐람미 여인과 같은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하게 담대하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 바스토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전적인 이렇게 형식과 시간을 정해놓고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예배가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일터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으로서의 예배가 되었던, 정말 그렇게 드려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바스토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애들도 벌써 한 5년,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욕구불만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여기 오자마자 첫 해인가 두 번째 해에 이 큰 도시에 어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치유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를 기쁨이랑 반서회가 다녀왔었거든. 아주 은혜를 애들이 많이 받고 왔어. 거기는 일종의 떼레떼아스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섬겨주고 막 그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알파라고 하는 거 같은 거. 막 분위기 정말 좋죠. 막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해서 막 보이지 않게 섬겨주고 막 예배는 또 으락벅적하고, 얼마나 어린애들이 은혜를 받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놈들이 은혜 받고 와서 조금 투덜거리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교회 예배는 왜 그래? 우린 이런 식으로 사람도 없고 반주도 뭐도 없고 다 없는 거지 뭐. 그때 그래 나도 좀 화를 냈던 것 같아. 4년 5년 지났지만 저는 근데 똑같은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쁨에게 했던 말이에요.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히려 내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예배가 최고인 것 같다. 이거 아멘한 사람은 내가 한국 가서 나중에 짜장면 2그릇 사드릴게. 네. 정말인 거예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요즘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어. 이러면 안 돼 원래. 그런데 안 좋은 습관이 생겨갖고 주일날 제가 일찍 오잖아요. 여기 한 7시 안팎으로 오니까. 그러면 큰 도시에서 하고 있는 일부 예배 같은 걸 어느 교회 같은 걸 들어봐. 또 시간도 딱딱 맞아. 어느 한 교회 끝나면 다음 교회 예배.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이기도 해. 일부 예배인데도 사람도 많고 막 성가대도 있고 뭐도 많아. 다 좋아. 내가 오늘도 화면으로 보면서 한번,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눌 생각은 없었지만은 다 좋아. 그런데 나는 내 인간의 정말 나쁜 뜻으로 말하면 옹심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바스토 교회가 전혀 손색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많지 않아. 우리 성가대도 없어. 예배 순서도 그렇다 장로님이 나와서 막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정말로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긴 요즘 목사님들이 정말로 나는 왜 얼굴도 이렇게 까마잡잡한지 모르겠어. 막 얼굴만 봐도 막 인자하게 생기신 은혜스럽게 생긴 목사님이 나와갖고 그런 거 우리 없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진짜, 좀 죄송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가 진짜 예배 같아요. 왜? 나는 내가 부족한 걸 느껴.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 스스로부터의 부족한 걸 느껴요, 진짜. 저 스스로부터의 부족한 걸 느끼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느껴요. 오늘도 음정박자 안 맞는 거 무슨 아버지와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맞지 않아서는 그걸 눈치 슬슬 보면서 해야 되고 막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사람이 볼 때는,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막 넘쳐날 것 같아. 야, 기쁨아, 너 네 친구 또래 애들 하나도 없는데 너 거기서 그래도 예배하고 있구나.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정말 생명 있는 예배고 산자들의 예배입니다. 우리 80세 넘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 오늘의 절반이에요. 너 늙었다고 힘 빠졌다고 아무 일 할 수 없다고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모세도 80 넘을 때까지 그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이 땅에 남은 시간들을 살지 않았냐. 너 나만 바라봐라. 나만 예배해라. 그것이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이든 다 큰 자식들을 양육할 때이든 아니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는 그 순간이든 너 나만 봐. 나만 예배해. 정말 그런 은혜, 그 은혜를 정말로 삶으로 정말로 소유하는, 그냥 단순한 느낌 정도가 아니라, 저는 말할 때도 그 단어 하나를 제가 쓴다 그랬잖아요. 단순한 느낌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정말 그것이 체득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소유되어지는, 아멘, 그런 정말로 생명 있는 예배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배에 대한 고민은 우리 기쁨이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고민,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고 점검의 제목이에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이제는 항상 모든 예배, 모든 말씀은 다 그렇지만 먼저는 자기를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시간, 이 땅에서 이 순간의 예배는 그러면 정말 예배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드리는 입장이잖아요.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 무릎을 꿇, 원래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기 모여 있어요. 그분은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야.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도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진짜이고 얼마나 진지할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꼭 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했는데 아직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지만 오늘 그냥 이 예배와 관계돼서 지나가는 식으로,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를 펴보세요. 아마 보통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 중에 가장 안 읽는 구절이, 안 읽는 곳이 레위기 1편인데 레위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있는 데가 레위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자,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용어대로 한다면 제사법이요, 오늘 신약의 우리 용어대로 말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 나누고 있는 예배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다 읽지 못하니까 레위기 시작되어지는 1장만 한번 잠깐 보면 146페이지나 147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는 펴자마자부터 이 예배법,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약의 용어로 한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정말 컬러풀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 중에 자 1장에 앞부분만 한번 9절 정도, 소위 말하는 예배의 한 방식인 번제라고, 번트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태워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잠깐 한 번만 볼게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식으로.
제가 읽을게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잘 따라오면서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하여. 자,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이란 자체가 만나는 곳이에요. 누가 누구와 만나는,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회막인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 예전적인 예배의 예배당인 거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은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모든 예배는, 신구약 예배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럼 이 세상 지금 이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나,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나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야, 뭐 헌금 같은 거, 정말 마귀의 소리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다루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삶을 드리는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요. 삶의 한 부분이 물질인 거예요. 근데 물질 갖고 뭐를 한다? 우스는 거야.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자, 아무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있는 것 중에서 드리는데, 이것이 원래 그냥 그렇다고 우리에 있는 양이나 소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는 이것도 아니에요. 실제 구약에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양과 소 중에, 혹은 기르지 않고 있고 다이가 돈이 있어서 그걸 어디서 사야 된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젖먹고 흠없는 양을 사야 되는 거야. 가장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야. 자, 하나님께 드리러 나올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멘. 3절에요. 그 예물이 소의,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를 무겁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여기도 흠없는 말 나오잖아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4절부터가 진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진짜 시리어스한 도전을 하는 부분이에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가 누구예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중간에 껴있는 제사장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축을 가지고 온, 그 예물을 갖고 온 그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그 번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트랜스퍼, 전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옮기는 거야.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내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 죄를 이 흠없고 점없는, 고르고 골라서 갖고 온 준비한 그 양과 소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대하여, 누구를 위한? 그 예배하는 자를 위한 속죄가 되는데, 자, 5절 6절이 하이라이트예요. 5절 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해 봅니다. 그럼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 그는 누구예요? 예배 드리러 예물 갖고 온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잘 보세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예배하는 자일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 지금 물론 신학은 우리가 지금 양을 잡고 손을 잡진 않지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하러 온 사람이 고르고 고른 최상품의 양과 소를 가지고, 그 극상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소와 양을 누가 잡아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대신 잡아준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보 아니잖아요. 한글 읽으실 줄 아는 분들이잖아. 아니에요.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나는 미안한 말이지만 3세 개구리도 나는 못 만져, 솔직히.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구약에 살았다면 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순간에는 내가
도살꾼이 돼야 되는 거야. 양가소를 망치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양가소를 죽여갖고 누가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죽을 제사장들이 벗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벗겨야 되는 거야. 누가? 내가.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때 이 구약의 율법을, 이 조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양창훈 성도님은 혹시 우리말이 좀 이게 그거 하니까 기쁨아, 그럼 오늘 우리도 양가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아빠가 그냥 너가 그냥 양 잡으면서 소 잡으면서 예배하겠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 이단 사입이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다시 양가소를 여기서 잡는다? 그건 이단 사입이야.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그 중심 본질의 마음만큼은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오늘 은혜 시대를 산다고 하는 우리 교회들의 예배를 볼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잘났다는 그 신학자 박사님들이 TV에, 기독교 방송 같은 TV에 나와갖고 신학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11조가 없어도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야? 맞아요. 제가 말씀드려볼까? 11조 없어도 돼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 중심의 삶 속에 11조 이상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으면 그 사람은 11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11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동네 도망갈 사람도 없으니까 이런 말 한다고. 11조 분량의 믿음도 없으면서 11조 신약 시대니까 폐지됐어. 아닌 거예요. 넌센스인 거예요. 주일 의미 없어요.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썬데이 워십이 됐든 세러데이 안식교 예배가 됐든 이미 우리는 삶의 365일 24시간 7주간이 다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주일도 안 지키면서 딴 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은 폐지됐으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본질만큼은 그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지키면서 오늘 제가 계획이 없는 말씀을 예배 전에 딸내미와의 대화 속에서 이 딸내미에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도 말씀을 나누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 왜? 갑자기 또 말씀이 비약되는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이제 종말로 나누게 될 테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창세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예배 전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요? 누구를? 참 하나님 야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세상을 저 원수마귀에 변형된 것들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쟁이요. 오늘 같은 말씀은 뭐예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부분들인 거예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주고 있는 부분이 아까 두 번째로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너희 자신을, 너희 삶 전체를, 그 삶에는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내 마음도 내 감정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내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예물, 살아있는 헌물, 살아있는 예배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참 예배, 그런 진짜 예배 드리시는, 그러면서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이기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바시도 식구들 한 분 한 분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혹은 예배의 모습 잠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 예배자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내 됨됨이로는 될 수 없는 바 우리의 죄와 허물 대신에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함, 그 은혜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살과 피가 튀는 그 진실과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 예배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우리 바스토 교회의 예배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오늘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 되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자손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몸된 교회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